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라는 얘기예요. 죽었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이 삶의 공간 속에서는 계속 바람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듯 다 흘러가고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떠나고 또 이삭도 떠나고 또 야곱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조상들도 할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우리나라 세운 초대 대통령도 떠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떠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남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야곱은 12 아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은 또 한 가지 요셉의 충성스러운 아들을 또 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고 또 야곱이 떠난 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에 향을 넣는 기간이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국을 합니다. 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애국할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세상 떠나기 전에 그럽니다. 요셉아,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애굽에다가 장례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나를 장례해라,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유언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에 있은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되니까 바로 궁의 원로들이 뒤따르게 되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또 동행을 하게 되고 요셉의 온 집에 있는 모든 조상들이 자녀들이 동원되고 고센 땅에는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기고 대군중들이 지금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주관을 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애굽이 참 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거죠. 종리로 세운 자기 민족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존경해서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사람은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빈부, 귀천할 거 없이 다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문화와 모든 것이 달라도 화합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서로 돌보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셉은 종일을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장래 행렬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원로들만 간 게 아니고 여기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랐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가 존경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자녀가 대우받고 귀히 여김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자녀의 영향력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존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자녀 때문에 부모가 허탈감에 빠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녀의 아버지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고 장래의 모든 것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타문화 사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면서 그 애굽을 굉장한 부국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주 무서운 7년 가뭄에서 애굽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부국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를 치고 그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박수를 보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세움받은 지도자는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짐승은 늘 무리를 짓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뭐만 있느냐 하면 약육강식이고 성욕이 있고 동질만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에 가보면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데는 원숭이만 있어요. 사자가 모여 사는 데는 사자만 거기에, 루가 있는 곳에는 루들이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짐승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질서보다는 자기의 종족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나라, 좋은 사회는 뭐냐?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조화.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도 다 포용하면서 자유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유가 있도록. 이게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자기만 있어요. 이게 보면은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들 속의 가치관 자체가 물질, 성욕, 건세, 힘, 그것만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편, 요거 존재. 요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자기들끼리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가지만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냥 막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특징인데 우리는 짐승의 특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귀한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구해보면 다 보여져요. 그러니 이 짐승은 힘이 생기면 꼭 남을 해야 하는 거죠. 공산주의의 특징이 보면 힘이 생기면 전쟁을 합니다. 남을 해야 하고, 힘이 생기면 남의 자유를 빼앗고, 힘이 생기면 남의 천부적 인권까지도 말살해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은 인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타문화 사람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한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와서 형제들이 염려하는 거죠. 과거 아버지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를 해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혹시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복수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셉에게 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 가시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자기들의 아버지도 돼요.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요셉하고 그 형제들하고 차이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는 얘기죠. 그럼 형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찬스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하는 걸 듣고 부모님이 울 때가 있고,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녀가 울 때가 있고,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남편이 울 때가 있죠. 왜? 너무 다를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울었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울을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나서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창세기 또 6장에 가보면은 그 노아 때 막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형들은 그 말을 하면서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다.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왜? 열한 형제가 와서 엎드려잖아요. 종들이다. 여러분, 종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소유권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주인에게 맡기고 결정권도 주인에게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냥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한 17세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것이 현실로 온 거예요. 그 꿈꾸게 한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단은 볕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볕단은 요셉의 볕단에 절했다.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했다. 그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한 상으로 준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산단 말이냐?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창세기서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꿈을 얘기를 하면 형제들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남도 그럴 수 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뭐 된다고 그러는데 간직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말함으로 인하여 그 꿈을 듣는 형제들은 시기하기 시작했고 요셉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실천을 한 것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인간에게 전체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 그래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 과일을 먹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농사해야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게 된다. 그걸 말씀해요. 요즘에 수고 없이 어떻게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원수를 갚는 것과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요셉이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은 용서와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는 원수 안 갚는 거죠. 두려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요셉의 신앙의 위대성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사상에 의해서 표현하잖아요. 사상. 요즘에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물농장 얘기를 하고 뭐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볼 때 동물농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봐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은 조금 더 진화된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삶이 동물농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상에 물들지 말고 그런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과의 섞이지도 말고 그 가치관을 받지도 말고 그들에게 힘을 주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우리 성민은 하고 막 박해를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는 선으로 바꿔요. 잘해주는 사람보다 박해하는 사람이 더 우리를 강하게 잘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박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자기가 많은 영혼을, 사람을 살리게 하는 사명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치리 원수 갚지 말고 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고 충성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